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성금 마태복음 5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죠. 처음 시작부터가 좀 인상적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대상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슬퍼하는 사람, 심지어 박해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니. 당시 로마 시대에 그 힘과 권력을 중시하던 분위기를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제시하신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게 무슨 물질적인 풍요나 성공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마음, 뭐랄까 심령의 가난함이죠. 또 의로움에 대한 깊은 갈망, 이런 내면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그 상태 자체가 복이고 그 결과로 천국이나 위로, 땅 같은 약속이 따라온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심지어 박해를 받더라도 기뻐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이 땅의 고난 너머에 있는 더 큰 가치, 그러니까 하늘의 상이 크다는 믿음 때문이고요. 정말 세상을 뒤집어 보는 관점이네요. 그렇죠. 기존의 가치관을 완전히 흔드는 말씀이죠. 이어서 듣는 사람들을 세상의 소금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네네. 소금, 빛, 뭐 일상적인 비유 같은데 경고는 꽤 날카로워요.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그냥 팔필 뿐이다. 라거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요. 그게 단순히 비유만을 아니라는 거죠. 과 역할에 대한 선언이에요. 소금이 부패를 막고 맛을 내듯이 또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신앙인의 삶 자체가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거죠. 그냥 혼자 믿는 게 아니라. 네. 중요한 건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게 자기 자랑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본 다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 이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율법에 대한 태도인데요. 네. 율법.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존의 이해를 완전히 뛰어넘으시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넘어서 형제에게 화내는 것조차 문제 삼으시고, 네, 심판받을 거라고 하시죠.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에 간음한 거다. 와, 이건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게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 규제를 넘어서는 거죠. 그 행동의 뿌리가 되는 마음의 동기, 그 내면의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글자 뒤에 숨어있는 그 정신을 파헤치시는 거죠. 아, 행동 이전에 마음을 보시는 거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 기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걸 드러내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 다른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맹세나 보복에 대한 가르침도 그렇고요. 네, 마찬가지죠. 눈에는 눈이라는 그 동해보복법 대신에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시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니? 와, 이건 정말 따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말 어렵죠. 인간적인 본성이나 사회 통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요구니까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아마 엄청났을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윤리강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급진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거죠.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해를 비추고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 말입니다. 아, 그래서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걸 다 지키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건가? 하는 부담감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 마태복음 5장은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면의 정결함, 세상 속에서의 선한 영향력, 또 율법 정신의 실현,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까지. 온전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완벽주의의 짐을 지우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 그 방향성 자체를 강조하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마태복음 5장의 가르침은 분명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 높은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네, 생각해볼 지점이죠. 만약 이 말씀들이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 실천 매뉴얼이라기보다 우리 마음의 방향을 알려주는 일종의 나침반 같은 거라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먼저 조율해야 할 부분은 어디일지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